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몇 절만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종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19절 말씀까지만 되돌게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섬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섬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외에 성경의 역사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의시해서 이 땅의 열방들도 하나님은 크고 작은 심판의 채찍을 들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택한 백성들을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간이고 이 인간이 이 세상의 극심한 부패와 타락으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채찍을 드시고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의 심판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 심판, 세상 끝날의 심판입니다. 역사의 모든 심판들은 마지막 심판의 예표가 되고 또 역사 심판은 마지막 심판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7절이나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 때를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또 누가복음 17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롯의 때와 같으리니 그 하나는 그 하나는 죄의 정도가 노희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잃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도 타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고 이 역사적 사건을 인용하시고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소돔성 멸망의 양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세상 양상과 심판시에 이루어질 심판의 양상임을 암시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소돔성의 사건이 현대적인 교훈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역사의 심판의 채찍을 드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채찍을 드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 심판을 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정도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지나쳐서 그 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꺾어서 더 이상 너무 못하게 막으시는 일이고, 또 하나는 죄악 세상에서 악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선민들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적 간섭이고 섭리이십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은 지상의 모든 생물을 멸하셨고, 소돔성의 노아의 심판은 그런 물로 지상의 모든 생물을 멸하셨고, 소돔성의 유황불의 심판은 마찬가지 심판의 장애로 사해바다가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의 무서움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참상을 상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심판의 채찍이 왜 내려졌는가,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경성해야 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해서 심판의 채찍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때가 차면 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고 또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고 불과 유황으로 소동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19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 큰 부르짖음과 심히 무서운 죄악이 무엇인가? 심히 중한 죄악이 무엇인가? 4절로 10절에 보면 음란죄입니다. 이것은 향락 제일주의 한 모양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각기 제 아내로 삼았다고 했는데 이 소돔성 백성들은 자기성을 방문한 하나님의 사자들과 성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끌어내라고 롯을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롯이 자기의 딸을 가지고 이 백성들과 흥정할 정도로 그 성의 사람들이나 롯 자신도 죄악의 풍습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 음란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몸 안에 있는 죄입니다. 더러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죄 중에 가장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는 죄고 소문이 많이 퍼지는 죄입니다. 사실상 영육간의 파멸을 당하는 죄입니다. 성경은 이 음란죄를 육체적인 간음과 그리고 정신적인 간음 혹은 영적인 간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0절 보면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 그리고 잠언 6장 32절에 보면 남의 부녀들과 통관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육체적인 간음을 말했는데,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은 음란이라고 표현을 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제 5절이나 역시 마찬가지 영적 간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신적인 간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이나 18장 3절이나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짝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하나님 누리를 싫어하고 세상 것들이 최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세상 것을 우상 숭배하거나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 것이 하나님 대신하는 것을 영적인 음란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자의 때에도 노수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라며 이 모든 일들이
세상일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고 세상 것을 하나님 대신하는 이런 것들을 음란과 관계되는 일로 표시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 4절 그리고 14장 8절 말에 말세의 땅의 임금들도 음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음란의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포도주로 가득 차서 만족히 취하여 비틀거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발달된 매스컴이나 스크린이나 유흥장과 같은 것 그리고 수많은 여러 잡지들 기타 방법들을 통해서 이 음란의 홍수를 막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행복의 조건이 지극히 육체주의요 향락주의입니다. 존귀한 인간성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동물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물을 반려자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엔조이 한다는 것입니다. 내세가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상실한 마음 그대로 모두가 육체적이요 향락적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 무서운 음란의 홍수 속에서 음란의 사조 가운데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호흡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나도 모르게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 돈이 하나님이고 세상 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백인들은 육체적 질병에서보다는 이 음행의 결과에 많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에 세속하는 이 무서운 육체주의와 물질주의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오고 있습니다. 멸망의 도시 소돔성의 큰 죄악은 이와 같이 음란죄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로 50절을 보면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거니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소돔 백성이 교만한 이유가 풍족입니다. 아니됩니다. 저들의 교만한 형태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태도였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 나타나는 자, 과시하는 자, 위장하는 자란 뜻입니다. 이 교만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죄입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죄는 항상 세상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 반역적 행동이고 배신입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죄요, 하나님의 영광을 부럽지않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 때문에 당신의 영광 문제를 손해보는 분은 아닙니다. 오늘의 인간은 물질적 교만과 지적인 교만과 신앙적인 교만, 독선주의나 배타주의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01편 5절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려더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 나는 교만함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형통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무서운 죄악이 소돔성을 멸망케 한 원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무인 10사람이 없는 성이었습니다. 신앙인이 없었다는 말이고 불신앙의 세계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이 없는 소돔성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이 없는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음란한 소돔성을 심판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유황과 불로 태웠다고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소돔성 전부를 다 태웠다고 했습니다. 그 성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고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동서남북 모두였습니다. 온 집들, 전 인간, 그리고 모든 가축, 생물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참혹한 심판의 불 앞에서 이렇게도 멸망 없는 죄악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절망적인 종말 앞에 소망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것은 확실한 보고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이 이끌어내라는 말이 야자라는 말인데 야자 나가가 이끌고 나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꼭 반드시 결단코 데리고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구원해야 하는 것 같이 불타고 있는 집안에 있는 아이는 절대로 끌어내야 한 같이 이끌고 나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도해내다, 이끌어내다라는 이 야자는 안내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도해내다, 뽑아내다, 끌어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끌어내라, 급히 데리고 나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임박한 탈출을 의미합니다. 뛰어나오다, 이끌어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빠져나오다, 끌어내다, 밖으로 나가게 하다, 이런
강제로 끌고 나오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야자라고는 이끌어내라는 이 단어는 왜 이래 안 간다는데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데도 붙잡았다 또 쫓아가 잡아 끌고 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난받다 도망가다 실패하다 그러니까 끈질긴 강권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뜻이 아니 절대적인 그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강권적이고 주권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시려고 갈대아 우리에서 끌어낸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끌어낸 여기 야자 강제로 어거지로 그리고 신명기 8장 14절에는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야자 여기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2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불사나 버리기 전에 귀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설득하든지 아니면 달래든지 강제로 끌어내든지 코를 끼든지 목덜미를 잡든지 손목을 잡든지 도망가는 사람이라도 뿌리치는 사람이라도 비난받으면서라도 데리고 나오라고 이것도 아주 신속히 아주 임박하게 나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제초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태도요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구원을 재촉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를 재촉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재촉하시고 믿으라고 재촉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재촉하십니다. 주의 날을 예비하라고 재촉하십니다. 반드시 끌어내라. 어디로 이끌어내라는 거고 재촉하시나요? 오늘 12절 이 성 중에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이 성은 어느 성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죄악의 성입니다. 그 죄악 때문에 없이기로 작정한 성입니다. 멸하기로 작정한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기 위해서 벌써 사단을 파견한 성입니다. 멸망당할 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별의 운동이요.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 운동입니다. 세상에서 재촉해서 이끌어내는 작업, 이것이 바로 전도 운동입니다. 지금은 때가 임박한 거로 이렇게 야자 이끌어내라.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이 소돔 같은 세상에서 이 멸망의 도성에서 이 불타 없어질 도성에서 끌어내는 야자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서 3장 1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말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새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불탈 도성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이끌어내라고 했습니까?
12절에 노대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 그러니까 롯과 가족 외에, 롯과 그 가족 외에 다른 식구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있는 자들이 있느냐는 말이고, 내 사위나 자녀, 이는 친척을 의미하고,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이란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을 다 가르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사람, 이끌어내야 할 모든 사람을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급히 이끌어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형제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이웃과 친지를 이끌어내야 할 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얕자하라고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이렇게 성급하게 강제로라도 끌어내라고 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소돔성은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곧 유황과 불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심판이고 지체 없는 심판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까운 이웃인 북한은 전쟁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폭탄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미사일 연구와 제조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하면 소위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 단 한 방이면 끝난다고. 이것이 아마 준비된 심판의 유황불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앞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하시는 구원의 제촉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노아 홍수로 멸망 전이나 불과 유황으로 불타서 아주 전멸해버리고 사해바다가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가면 사람이 둥둥 뜰 정도로 소금바다에 소금바다. 그 사해바다가 바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그 흔적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소금물이 계속해서 나오는지, 수천 년을 두고 소금물이 안 없어지는지, 소금물이 나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던 자리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을 왜 남겨놓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인 소돔성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소돔성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소돔 속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소돔 속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자리 잡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전히 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성중에서 내게 속한 자를 다 끌어내라고 오늘 15절에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속히 떠나라. 17절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십니다.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하십니다. 멸망성 소돔에서 우리를 향하여 축복의 경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또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소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는 자, 그는 사는 사람입니다. 이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 사위들이요, 날만 멀쩡하면 어디서 불이 떨어지고, 유성이 왜 망하느냐고 농담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것을 너무 못해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사명 다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고. 정신 차린다고 말이에요. 정신 차린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 빠져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응? 이 세상 사소한 것에 시험당하고 사소한 감정 때문에 마귀한테 틈을 줘서 지난 주간에 지난 주간이 무슨 주간이에요? 시골 노인 집사님 방문했는데 가보니까 평소에 건강하던 분이 한데 가보니까 밀고 다니는 게 뭐예요? 그거? 노인네들 이렇게 허리 아파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밀고 다녀. 깜짝 놀라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척중한 협착증이라 병원에서 못 고친대요. 아니 집사님 기도 받으면 되지, 기도만 가지면 되지 왜 기도 안 받고 이거 기도 받을 병이 따로 있지. 척중한 협착증도 그거보다 안 나거든. 그런데 척중한 협착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실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이게 왔는지를 몰라요. 지난 부활주일에 부활절 헌금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던 집사님이라 시험 들을 때도 제가 방문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잠깐 시험 때문에 지금 뭐가 왔어요? 네,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 내가 척추관 협착증 환자 여러 번 만났어요. 많이 만났어요. 이윤복 집사님이나 어디야 김 무슨
권사님? 적중을 협사했던 자는 손 양쪽 손으로 꼽아야 될 거야, 아마 만난 사람들. 다 와서 여기서 그 자리에서 기도받고 그 자리에서 나서가지고 갔어요. 왜 그랬어요? 뭐 세상 사소한 일 때문에 감정 상해가지고 자식 때문에 감정 상해가지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는 휘비장에 자기 마귀가요, 마귀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최후 바람을 당했다. 최후 바람. 기도받을 병이 따로 있. 그 전에 그 파킨슨스 병 70대 노인 저 일산에서 사는 와서 기도받고 이제 나서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형님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기도받으면 마음이나 고치는 줄 알았지. 그런 파킨슨스 병이나 무슨 치매까지 고치는, 그건 교회 안 다니는 형님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형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똑똑하긴 한데, 이 마음이라 고치지. 그런 불치병을 어떻게 고치냐고. 기도에서 나섰다 보니까.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다급하게, 아주 임박하게, 빨리 어디로, 이제 안 되니까 우물쭈물 하니까 강제로 끌어내고 빨리 도망가라고.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하는데, 그런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졌는데, 무슨 사소한 일 가지고, 사소한 일 가지고 인간관계가 비틀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 의나고, 배신하고, 지금 그럴 때입니까? 얼마나 갑자기 빨리 끌어내라는데, 갑자기 끌어내라는데 얼마나 지금 챙겨야 할 거 아니에요. 챙겨야 돼. 그런데 아무것도 그런 거 지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나가. 성경은 노새처는 그렇게 어디로 끌어내고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고 하는데, 뒤돌아보다가 소음 기둥이 되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어야,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지금 안 보입니까? 아니,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이, 사람과의 관계는 지금
쉽게 회복이 안 돼. 쉽게 회복이 안 돼. 그런데 어느 발표해 보니까요. 다대표님 중에 한 명이 우울증 환자예요. 정년. 아니, 사람 관심도 제대로 못 기르고 사람도 제대로 사람 못 하는데 동물을 반려견, 반려묘, 어떻게 동물이 반려답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독신주의가 많아지고 식당도 혼자 와서 먹는 식당이 많아지고 그런 세상에 반려견? 얼마만큼 인간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얼마만큼 인간 존엄성이 잃어버리고 또 땅에 떨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보이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세상 것들에 마음을 쏟다가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힘써서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을 하겠습니다. 아주 노력해서 사랑을 하겠습니다. 근데 맨날 꼴 보기 싫은 인간만 많고 등 돌리고 사는 사람만 많고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존귀성을 잃어버린 인간은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딜 수가 없어. 갑자기 척두관 협착증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은 어떤 거에 귀를 기울였는지 모르는데 내가 얘기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척두관 협착증을 하나님이 치료하고 못 치료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소한 일 때문에 감정 상하고 교회를 안 나가고 시험 들어가지고 얼마 안 가서 척두관 협착증이고 요실금이 생기고 그거 밀고 다니다가 이제 얼마 있으면 자 꼬부라질 대로 뭐하고 가까워? 지긋하다고 그런 거요. 땅하고 가깝다고. 땅속 들어가야 돼. 지긋하다고 그런 거요. 그렇게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를 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고 볼 수 없는 세계고 그러나 우리 인간을 파멸시키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눈을 볼 수도 없고 생각으로 오는데 어떻게 알아? 마음으로 오는데 어떻게 알아? 마음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마음으로 시험 들게 하고 마음으로 분하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지난주가 여기서 데려다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세 사람 치료했습니다. 세 사람. 잠 못 자는 사람 하나, 척추가 협착증 하나, 두드러기 많이 난 사람, 두드러기 많이 난 사람. 이분들이요,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일 가지고, 그런 일 가지고 이런 병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해요. 두드러기 났는데, 이거 긁으면 막 번져가고 막 온몸이 다 난리치고 가렵고. 내가 딱 그랬어요. 전화로. 뭔가 조급하고 급하게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마음을 졸였는데 그런 일이 있는 것 같다. 목사님이 보지도 않고 수명이 떨어져 있는 병세만 보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아니 그런 사소한 일에도 어떻게 그런 병이 생기느냐. 그런 사소한 감정을 친구가 음식 먹자고 친구가 음식 먹자고 세 사람이 모여서 나이 든 80대 70대 후반 80대 그 노인들이 나도 이렇고 그러니까 하나 우리 추어탕이라도 한 그릇 먹자고 과일 쓸어놨는데 과일을 이제 깎아서 쓸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 할머니가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좀 무시하는 것처럼 말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릇을 떨어졌다고 그걸 왜 그래 했는가 봐. 그런데 그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근데 감정상에서 지금 그 권사님은 감정상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내가 전화로 그런 거예요. 그 권사님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런 일 가지고 이렇게까지 되는 거야. 그런 일 가지고 당장 기도받고 나가가지고 야간 먹고 잤다고. 그냥 자다 깨달은 했는데 야간 먹고 그랬다고. 여러분,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심판을 항상 하셨어요. 이번에는 역사적인 심판이 아니고 말하자면 말세 심판, 세상 끝날의 심판, 마지막 심판. 역사적인 심판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만큼 죄악이 관영한가. 다시 말하면 마귀 사탄에게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오늘 내가 눈 뜨면 감사 찬송 먼저 하시고, 오늘 또 하루 하나님이 주셨다. 밝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평안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심판의 불이 떨어지니 이제 북한이 만드는 맨날 연구하고 만드는 미사일이나 폭탄이나 뭐 이런 것이 이왕불이 아니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 터지죠. 뭐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 뭐 성경에서 그런 것을 말한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늘 회개하고 깨닫고 빨리 돌이키고 그거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회개 안 하면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마귀한테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뭔가 빨리 찾아보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게 기쁘지 못하게 하는 게 뭔가 빨리 찾아보고 정의를 하고 물러가라고 명령하고 우리 윤목사님은 옛날에는 혼자 잘 싸우고 요즘은 이제 안 건드리는 것 같이 잘 안 건드려요. 하도 잘 건드려 왔다가 막 물러가!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잘 싸우고 이제는 안타까운 사람들 만나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하고 보면 늘 승리하고 늘 빼앗긴 거 다 다시 회복하고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늘 말만 잘못해도 마귀한테 끌려가고요. 벌써 얼마나 확실하게 경고 듣고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갖는 이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현장을 잠시 우리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멸망의 현장에서 이끌어내라. 속히 이끌어내라. 그 멸망의 현장에서 너, 그 가족, 그리고 그 친척, 그리고 너시 반드시 살려야 될 사람들 속히 끌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심판 중에서도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너과 그 가족들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탈출했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놀라운 현장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말세에 세상 끝날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런 임박한 때에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욕심적인 것 때문에 같이 멸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성을 탈출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듣고 내 마음속에 탈출해야 될, 버려야 될, 내려놓아야 될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멸망의 도성에서 구원해내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